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한 주를 주셨습니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엔젤스 구규림이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밥캣 산불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산불이 계속 빠른 속도로 지금 타고 있어서 진화율이 오히려 더 줄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진화율이 6%를 보였는데 이제 3%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운튼 윌슨의 천문대와 또 뭐 아주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그 방송 타워들까지 지금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1.6마일 남겨놓고 산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대원들이 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산불이 이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산림청에서 10월 15일 정도에 모든 산불이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10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산불 때문에 공기 오염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자 공기청정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까지도 이 공기청정기 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한편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식당 4곳 중에 한 곳이 현재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USC에 있는 아넨버그 언론대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이번 그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동아시아 계통의 식당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그렇게 조사가 됐네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음식을 파는 식당이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빌 게이츠가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백신이 올해는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내년 초쯤에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여름에나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예측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골자에 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 한인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약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병원 통원치료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또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약값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효가 될지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메디케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값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B와 D에 대한 약값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외 한인 구조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재외 한인 구조단, LA와 뉴욕에 상주하는 이 회원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바라는 한국 노숙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고 병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완중 전 LA 총영사가 외교부 차원에서 또 예산을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외 한인 구조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2012년부터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한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는데, 그동안 필리핀에서는 126명, 중국에서는 51명, 인도네시아 12명, 캄보디아 7명, 미국에서도 6명 정도를 고국으로 보내드리고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재활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라고 하니까 재외 한인 구조단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사관으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나이다.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얹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엄청난 일이 유대 땅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도 잠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일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십 번, 수만 번의 경고를 듣지 않고 또 작은 단계의 징계를 주셨을 때도 그것을 듣지 않았기에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가 그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경고를 말씀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우리 육신의 병으로도 또 물질의 어떤 큰 피해로도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락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단계의 징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지를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두 팔 벌려서 언제든지 반기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 또 작은 단계의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떤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 일들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바로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자녀로 올곧게 바르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찍으로 매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지만 주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고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징계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다시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